2020 다시 희망 개신교 죄책 고백과 희망 선포의 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우리 다시 희망 공동대표이시고 생명마당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정선 장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다시 희망 개신교 죄책 고백과 희망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서 종교개혁 3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그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과 더 이상 이 변화를 거부할 때에는 조만간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그 절박감 때문에 평신도와 목회자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개신교의 그 죄책을 통렬히 고백하고 또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다시 희망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절박함을 잘 취재하시고 전달해 주셔서 한국의 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시 희망 실행위원장이시고 인천평화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유인종 목사님께서 2020 다시 희망의 여태까지의 경과 보고와 더불어 공동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다시 희망 경과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전 감심대 교수였던 이정배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9월 7일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나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어떤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온 것이 개신교 죄책 고백과 희망 선포를 종교개혁주일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전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위원장으로 이정배, 실행위원장으로 윤인중을 두고 조그만 살림살이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10월 12일 날 교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버리자, 바꾸자, 품자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열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경과보에 이어서 현재까지 2020 다시 희망의 공동대표로 모시게 된 분들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장로님 생명평화마당 공동대표로 계시고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정혜민 목사님 성교육상담센터 수대표이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지 못했는데 교회와 사회연구소 대표 박성철 교수님,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인 유장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기윤실 이사로 계시는 우리 박재호 선생님, 예수살기 상임대표 전 향림교회 담임 목사였던 조은정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NCC 언론위원회 권영률 장로님,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으로 있는 홍성국 목사님, 대구 지역의 누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근교 목사님,
이분들이 저희 모임의 공동대표직을 수락하셔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과 보고와 공동대표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희망에 대한 선언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아주실 분은 장병기 목사님이시고 현재 실행위원과 지금 여기 교회 목사로 계십니다. 2020-희망,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신뢰의 구루터기가 되리라. 3.1 선언을 주도한 지난 100년 역사의 주역 한국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크게 기념했으나 오늘의 험한 모습으로 2020년을 맞을 줄 전혀 상상치 못했다. 인류 역사를 앞뒤로 가른다는 코로나 사태로 이 땅 개신교의 숨겨진 민낯이 온전히 드러난 까닭이다. 자연 파괴의 징조로서 창궐한 바이러스에 책임질 생각 않고 고작 피해자로 인식하며 정부와 시민, 성도들과 각 세우며 제살길 찾는 개신교 성직자들 모습이 구차했고 가련했다. 더더욱 정광훈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교회 세습을 허용했으며 여성 안수를 거부한 몇몇 개신교단의 총애를 지켜보며 개신교인인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이 절망하였다. 지금껏 개신교는 200~300만의 가난한 교인들을 양산했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온상이 되었음에도 죄책 고백 전혀 없이 성장과 축복을 강조해왔다. 기후붕괴에 무심한 채 천국 신앙만을 전했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으며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고 돈으로 교권을 장악하여 교회 세습까지 성사시켰다. 그렇기에 예배가 목숨보다 중하다 강변하며 교회밖에 구원 없다는 교회의 배타적 주장이 참으로 허망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 누가 과연 이런 교회가 주는 물에 목말라 하겠는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목사를 동체로 여긴 이단적 구조가 교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교파 막론 교회의 70~80%에 이르는 미자립 자립교회와 수백 수천억 원을 휘두르는 대형교회가 공존하는 현실은 단연코 반성서적이다. 복음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교회의 현실, 곧 공교회성을 망각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화되었으며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대형교회는 이제 주저앉을 바벨탑이자 허물어질 성전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개신교의 온갖 병폐로 중증에 처한 교회는 신학부재, 그 오남용의 썩은 열매를 맺었다. 로마서는 칭의를 강조했으나 본래 화해의 책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의로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적 기독교인, 유대적 기독교인들 모두가 하나로 엮어지길 꿈꿨던 책이었다. 이를 위해 칭의도 필요했던 바 그리스도 안에 존재는 제국 안에 살지만 그와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자본과 짝한 개신교는 세계의 오직 교리를 크게 오용했다. 오직 믿음이 용서를 빌미로 자본주의의 병폐를 묵인했으며 오직 은총이 욕망 학대와 뜻을 같이 했고 오직 성서가 이런 행위를 합리화하는 절대적 근거로 사용된 까닭이다. 대면 예배 강행 속에서 드러난 성전 절대주의, 성직자 중심주의는 성서 절대주의와 더불어 이런 오남용의 산물이다. 미국 의존적인 정신적 사대주의 역시 오늘날 이런 개신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자칫 보수라 칭하되 극우 기독교를 편들며 인종, 문화, 차별을 부추기고 스스로 가짜뉴스 신봉자가 된 트럼프, 그에게 이 땅의 개신교와 보수 정치 세력이 편승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 입지를 위해 미국을 분열시켰고 세계를 신냉전 체제로 몰아가는 트럼프의 평가를 학습하며 맹종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한국 개신교가 키운 정신적 사대주의자들의 실상을 우리는 성족이 휘날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여실히 경험했다. 독립을 위해 좌우가 함께했던 지난날,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있으니 통탄스럽다. 교회라는 개토,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트라우마에 갇혀 북쪽 이념을 악마시한 결과였다. 70년 분단선을 남북정상이 손잡고 넘나들었던 4.27 사건조차 거부하는 개신교에게 반공주의가 신앙의 다른 이름이 된 것이다. 이렇듯 화해 대신 혐오의 종교가 된 개신교에게 영적 파산이 선고되었으니 미래 세대에게 개신교는 역사책에서나 발견될 이름이 될까 두렵다. 교회 밖 세상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탄식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진실을 밝히려는 세월호 유족들의 외침, 얼굴 달리한 묻 김용균의 절규, 죽음을 담보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의 한숨, 몇만 원 더 벌고자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인생들의 고통이 우리들 일상이 되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청년 세대의 좌절, 값싼 노동력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눈물, 환경을 살려내라 소리치는 차세대 주역들인 청소년들의 예침도 우리가 들어야 할 탄식이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식일을 지켜 천국 가라는 소리 내뱉는 것이 결코 답일 수 없다. 일이 없으면 안식도 없는 법이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기 전에 교회는 일이 있는가를 묻고 염려해야 옳다. 그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성서 말씀의 본 뜻일 것이다. 이제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소금 맛을 잃었고 빛됨을 저버렸으나 그래도 우리는 진실된 죄책 고백과 함께 폐허 속에서 새 길을 찾아 걷고 싶다. 2020년 코로나는 문명의 교정자로서 우리 삶을 결코 과거로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1990년 JPIC 서울대회가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기독교 구원은 결코 실현된 것이 아니라 했던 말도 소환한다. 남북 간 평화체제를 이룰 수 없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기독교적 구원마저 포기할 생각도 해본다. 개혁을 부정하는 교회, 교단과의 단절 내지 결별 역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고통일 것이다. 이제 다른 기독교를 위해 내쳐졌던 300만 명 가나안 신자들, 그리고 수동적 존재했던 평신도, 특히 여성들이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나설 것을 소망한다. 개신교가 다시 신뢰의 구루터기가 되는 그날까지 이들과 함께 다음 20개 항목으로 개신교 개혁을 제안하고 선포한다. 20개 항목을 제가 읽고 한 번은 더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 번 더 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좀 시간이 갔지만 그렇게 모이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 건물 줄여 사회적 약자를 구제한다. 둘째, 세습 불허와 함께 정광훈 유의 개신교와 단절한다. 셋째, 거짓을 증언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 넷째, 반공주의, 만몬주의, 성직주의로부터 복음을 해방한다. 다섯째, 목회자들의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단호히 대처한다. 여섯째, 포용과 사랑의 힘으로 모든 차별에 저항한다. 일곱 번째, 분단 신학 사죄하고 남북 평화 체제를 주도한다.
8번째, 신학 사대주의 해체하고 주체적 신학 교육을 실시한다. 9번째, 폐쇄적 배타성 허물고 역사, 문화 및 사회와 공존한다. 10번째, 생활 신앙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 상을 정립한다. 11번째, 공교회성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연대한다. 12번째, 기후붕괴 시대를 위한 범개신교적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13번째, 성직 절대주의 철폐하고 평신도 주체성을 인정한다. 14번째, 남녀 동수로 교회와 교단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15번째, 교역자 간 임금 격차 줄여 계급 차별 해소한다. 16번째,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한 교육에 적극 투자한다. 17번째, 교회 예산의 11조를 사회에 환원한다. 18번째, 상속 유산의 11조를 공유경제 위해 기부한다. 19번째, K-방역에 협조하되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다. 20번째입니다. 교회가 개혁을 거부할 시 교회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 '이상과 같이 2020년 다시 희망을 위해 뜬모아 하나가 된 개신교인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다시 신뢰의 그루터기가 되고자 개혁 의지를 다지며 변화의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을 교회와 사회에 천명한다. 2020년 10월 22일 2020 다시 희망 준비위원회 발기인 및 단체 일동. 네, 이어서 방금 선언한 선언문과 실천과제 20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 2020 다시희망의 최초 제안자이시며 다시희망 준비위원장이신 우리 이정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정성껏 읽어주셔서 읽은 내용 자체로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제 경험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학생 시절 고등부 학생에게 열심히 기독교를, 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는 60이 넘긴 사회인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그때 기독교를 왜 가르쳐 주셨어요? 저 이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으렵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페북에서 그의 부모를 너무 잘 아는, 그의 부모가 너무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40대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진짜 교인이 될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짜 교인으로 살까? 지금 자기에게 이것이 가장 큰 선택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짜 교인으로 살까? 묻 가짜들을 보면서 거기에 박수 쳐주며 가짜 교인으로 살까? 그의 부모들은 정말 열심 있고 신앙심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권사 부부였는데 그가 지금 그런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만큼 되었습니다. 저희들 2020 선언 실패하겠죠? 쉽게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는 그 시도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못한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며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며 이렇게 고통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쳤던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부끄러웠던 기독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보다 종교를 더 우선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예배를 더 강조하는 이 모순된 기독교, 예수 정신마저 왜곡하며 자신들의 제도적인 실상을 긍정하고 유지하려는 오늘의 교회를 보며 세상이 등을 돌렸고 뜰 있는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 세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3.1 선언 100주년을 주도했던 개신교의 그 위대한 정신적 신앙적인 유산을 파산시킨 오늘의 기독교, 우리는 그런 기독교는 또 다른 새로운 100년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역사에 등을 돌렸고 우리 역사를 왜곡했고 우리의 현실을 폄하했고 우리의 문화를 이웃하는 종교들에게 배타하며 너무도 못된 짓을 많이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를 왜곡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현실에 눈을 감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런 기독교로 또 다른 10년을 시작하고 또 다른 100년을 시작한다면 누가 우리의 약속을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교회가 이제는 사람을 모으는 때가 아니라 그동안 이처럼 사람들을 교육시켰으면 이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이 사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내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사서 모았던 교회들, 이제 좀 그것 좀 팔아서 코로나로 절망하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교인들도 자본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혀 상속받은 것 다 제목으로만 챙기지 말고 그 중에 하나라도 사회를 위해 내놓는 그런 삶도 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분단 신학, 반공주의에 갇혀 남북의 문제를 회방하고 북을 혐오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 살겠는가?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 정도밖에 없다고 하며 환경 위기, 기후 붕괴를 말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에 대한 생각도 없이, 새로운 구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도 없이 또다시 10년, 20년을 지속할 것인가? 이제는 기독교가 다시 한번 근본에서부터 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 작은 돌멩이지만 저희가 소리를 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은 없지만 뜻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끝까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끝까지 제도 속에 안주하며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방향을 틀어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새로운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오늘 저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다시 실패와 패배를 향해 가는 자리일지라도 그 길은 우리의 몫입니다. 선언만 하고 끝나지 말자. 이것이 여기에 처음 모였던 분들의 공동의 뜻이었습니다. 선언만 하고 그치지 말자. 선언이 작은 운동으로, 변화의 물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약속하고 이 모임을 준비했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선언서에 담겨진 이 내용,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뜻을 모아준 그 힘으로 실패의 길일지라도 또다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과 또 편달을 부탁드리며 취지의 글을 이렇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실패가 예측되는 2020 다시 희망에 목소리를 같이 해주신 세 분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다시 희망의 실행위원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예하원 선교회 대표인 김디모대 목사님, 그리고 생명포럼 상임대표로 있는 정세일 장로님, 그리고 성교육 상담사 순대표인 정혜미 목사님 순서대로 발제하시겠습니다. 예하원 선교회 김디모대 목사입니다.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2020 다시 희망 실행위원으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선언하고 그냥 끝나겠구나. 그리고 또 이번에도
사고는 보수 교회들이 다 쳐놓고 뜻있고 개혁적이고 의식 있는 일부 소수 진보 지도자들 모여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액션 한번 취하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겠구나, 그러한 회의감이 강했습니다. 왜냐? 이전에도 수많은 이런 개혁 세력들이 규합하거나 선언을 하거나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선언으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실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크고 작은 의미 있고 뜻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나 기관들을 지원해 주면 되지, 왜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강훈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뒷북을 칠까,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제 또래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런 정서가 강합니다. 아무리 저러면 뭐하냐, 바뀌는 거 없을 텐데. 저희가 죄책 고백을 하고 이런 희망을 선포한다고 한들 정광훈 류를 따르고 있는 크고 작은 한국 개신교계의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동조라 할까? 설득이 될까?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하원 선교를 하면서 지난 8년 동안, 그리고 또 중독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 내부에서 상처받고 떠난 가난교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오면서 교회의 실질적 민낯들을 너무 근거리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평화나무에서 카이로스를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교계의 크고 작은 범죄들과 그리고 너무나 적나라한 교회와 교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개혁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다고 바뀔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속상했던 지점은요, 제가 예하원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들었던 말들이 그런 거 교회가 싫어한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공감을 해주시고 오히려 위로와 응원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신교계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개신교 자체 내부의 눈치와 분위기를 보느라고 정작 가난교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교회 상처받고 떠난 소시적 교회를 한두 번이라도 나가본 비기독교인들의 정서와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 대한 초기 그 공감대가 너무나 결여돼 있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예수는 좋은데 목사는 싫어요. 그 뭐 연령대를 상관없이 가난교인들 그리고 교회 상처받고 떠난 이들의 공통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쓰레기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개독소리와 먹사가 이미 SNS에는 오래된 하나의 유행어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교회가 동네 북이 된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개신교 스스로의 잘못과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지른 크고 작은 여러한 문제들과 범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렬한 통찰과 회개와 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작금의 이 지경, 최근에 이르러서는 광복절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까지 이런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인 모습까지 이르는데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 정가운이나 명성교회나 그냥 도매급으로 도찐 개지입니다. 그걸 저희만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광훈 류의 교회와 손절하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라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일부 그것은 개신교의 일부일 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공교회를 그렇게 외쳤으면서 공교회의 의식도 없이 단순히 그들과 손절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계 관련 피해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기존 노회, 총회, 그리고 지방회라고도 하죠.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제자리였고, 그 노회와 총회는 인맥과 학연 지원과 돈으로 촘촘하게 아주 그 커넥션이 깊기 때문에 문제 해결조차 안 되고, 오히려 세성 법정에서는 가차없이 형벌을 받는 목회자들이 교단 재판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무죄를 받거나,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뻐젓이 목회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광훈, 류와 같은 목회자들이 언제든지 리더로 양성될 수 있는 기존 개신교계의 생태계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잠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교단, 기존 시스템으로는 교회개혁은 불가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기존 교단과 교계에 의지하지 않고 각각 뜻있는 개신교계의 기관들과 단체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각계 전투를 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미약하고, 물론 그것이 취지와 목적과 방향이 성서에 근거하고 의미 있고 예수의 정신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무나 그 목소리와 그리고 그 활동들이 너무나 미약하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지를 얻거나, 그리고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음을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 다시 희망에 이정배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원로분들께서 이렇게 모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행위원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할 말이 있을까? 내가 가서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변할까? 그러나 교수님 말씀대로 성공의 반대가 실패가 아니라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은 것,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마음, 회의적인 시각을 바꿨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또 선언으로 그치고 실질적인 대안적 실천이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미비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목소리 그 이상의 실천적, 그 대안적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실행위원분들과 그 원로분들께서도 이미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일각에서는 저희 단체를 가리켜서 아직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또다시 이 아직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장교단이었죠. 서울노회에서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도 저 말조차 너무나 이른 게 아니냐, 그러한 또 하나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반성문을 쓰듯이, 반성문을 쓸 때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듯이 저희가 잘못한 것을 그냥 침묵으로 이 시기를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취지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각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2020 다시 희망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저는 참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영화 미션에 그 엔니오 모리코네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영화 미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추기경이 오지에 가서 그 마을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원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기경이 거기 원주민 사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본토에도 이러한 급진적인 집단이 있다. 그러자 그 원주민 사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추기경님, 이것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개혁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어떠한 것을 실천할 때,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성경에 그 원형이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급진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성서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까지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이 운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세일 장로입니다. 제가 올해 법적으로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지공고사가 됐습니다. 제가 어머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햇수로 65년을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뭐 그 사이에 저의 소위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오르고 내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을 때, 즉 대학에 다니고 청년이 되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당시는 유신헌법 시대에 저희가 살았으니까요. 교회가 많은 민주 인사들의 지붕이 되어졌고 울타리가 되어졌고 뒷배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서지는 못한다 선 치더라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했듯이 민주화 운동에서도 주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교회는 차츰차츰 무너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전두환이 광주 학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럴 때도 여전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목사들의, 교회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나마 지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교회들이 자기가 안 들어놓은 것이냐, 자기 것이냐, 목사들이 세습하는 문제들 속에서 성적으로 부패해서 그런 문제들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목회자들이 하는 발언을 보면서 그리고 근자에 들어 아스팔트 위에 십자가와 함께 태극기, 성조기, 때로는 일장기까지 이스라엘기가 거기 또 왜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번 극에 달한 것은 광화문 집회가 그들의 장이 되어서 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는커녕 뻔뻔하게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늦둥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학생입니다. 저는 단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교회 교인으로 죽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와서 제 장례 예배를 치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빠처럼 무난히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소리를 잘 못하겠습니다. 학생인 아들이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친구들끼리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고 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의 교회는 단호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역시 저도 기성세대이고 교회 장로이다 보니까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얘기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까지 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존재할 가치도 명분 특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고 개혁은 여기 많은 신학자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셔서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교회를 허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를 허물지 않고는 새로운 교회는 나서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어떻게 하기보다는 우리 교인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교회에 아직 이러한 모습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뜻이 있으면 같이 하자. 조용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역시 우리가 설사 아까 이정배 교수님 말씀처럼 또 디모데 목사님 말씀처럼 설사 우리가 실패한다 선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작은 씨앗을 다시 한번 뿌렸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싹은 못 튀었지만 다시 거름이 돼서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때 새로운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육상담센터 수매 대표인 정혜민 목사입니다. 우선 늦게까지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또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욕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특별히 성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들을 고발하고 또 그런 피해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제 안에는 항상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끼리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이런 것을 고발하고 이것을 왜 공론화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당장은 그것을 드러냈을 때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부분을 드러내고 도려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 현장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목회자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당했고 이것을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목회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어렵게 정말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극진적인 그런 세력으로 몰려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는, 다니고 싶지만 다닐 수 없게 교회에서 몰아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숱하게 많이 보고 그러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피해자들을 몰아내는 분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용서를 배우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도 저 가해자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은혜와 용서라는 단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이 됐었습니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고, 그래서 저는 눈을 점점 교회 밖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은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교회는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와 거룩 그리고 구별됨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결국 이 말은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우리들만의 성벽을 쌓고 우리들끼리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자라는 의미로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2020 다시 희망, 저는 이 제목처럼 다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희망을 이야기하기 이른 거 아니냐. 조금 더 반성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더 울 때가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떠들어대는 희망은 저희도 반대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은 외면한 채 그냥 우리끼리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저도 반대합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희망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속 편하게 웃으면서 우리끼리 미래를 꿈꾸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직면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나누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 고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역할과 위치, 또 온갖 불평등과 혐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나누고 쉬쉬 덮어왔던 교회 내 성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바로잡고자 합니다. 문제 제기만 하고 고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부분을 고치고 개혁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직접 움직여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희망은 결국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반성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개혁이 되겠냐 그러면서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기독교가 되길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향월장에 관해서 윤인중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선언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 회복 운동, 교회를 근본으로부터 바꾸는 운동 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실행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발제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선언 내용과 20개의 실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고소하여서 알려주시면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가 워낙 훌륭하여서 더 이상 첨가할 내용이 없는 듯 싶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 중 거름이 되었고
거름이 되고픈 씨앗, 이것이 좀 저희들의 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기에 저희들이 그 일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존재와 힘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발제 기자회견 이후에 영동교회 옆에 있는 포레스트 힐 건물 2층에 효제 금마루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식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 다시 희망 선언과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